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정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만났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꽃을 피운 적이 있다라면 또 어느 시점에서 만난 또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두웠던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과 함께하냐, 누구와 함께하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냐, 무엇과 함께하냐, 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압살롬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지난 삶에 대한 돌이킴이 없었죠. 이게 돌이킴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기가 했던 행위의 당당함,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수많은 능력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압살롬을 오히려 불행한 상태로 끌고 가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진정한 돌이킴 또는 회개 없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과 함께 했을 때 압살롬은 완전한 사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만난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진정한 돌이킴, 회개가 없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게 된 완전한 사면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이 압살롬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그를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헐헐 날아가게 만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과 함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압살롬에게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압살롬이 무엇과 함께 했냐?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 없음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압살롬과의 다윗의 만남은 그에게 정치적인 자유의 날개를 달아줘요. 그 정치적인 자유의 날개를 달게 됐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그 후에가 바로 이 진정한 돌이킴이 없이 회개 없이 다윗을 만나게 됐을 때 얻게 된 정치적 자유를 통해서 오늘 압살롬은 어떻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오늘 어떤 계획을 갖고 압살롬이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를 호위하는 50명의 사람들을 그 앞에 딱 세웁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뭔가 위세가 느껴지죠.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송사의 문제에 대안으로서 왕이 관심이 없어서 행정적인 송사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무관심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오늘 관심이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바르게 재판을 해주겠노라라고 그 송사의 대안으로 자기를 내세워요. 쉽게 말하면 법률 서비스를 내가 잘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모습은 뭐냐 하면 5절을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보통의 경우 고대든 현대든 이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관료들은 고압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 지식은 아주 특별한 지식이고 그 지식을 갖는 사람들은 위에서 밑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법의 가장 최종 판단자인 판사가 어떻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앉아있죠. 꼭대기에 앉아있어요. 꼭대기에서 법을 갖고 밑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관료적일 수밖에 없고 고압적일 수밖에 없어요. 현대 재판에서도요. 만약에 아주 죄를 뉘우치지 않은 채 굉장히 건방지게 만약에 재판관에게 말을 하면 괘씸죄로 벌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보면 이 압살롬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어때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오늘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 친화적이죠. 관료의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백성 친화적인 백성의 눈물과 마음을 닦아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왕의 아들이니까 절을 하려고 딱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오늘 그에게 허그를 하고 입을 맞추죠. 얼마나 친화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서부터 5절만 봐도요. 와 압살롬 참 멋있네. 그렇게 얼마든지 사람들이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의 모든 이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성경 저자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하면 오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압살롬이 그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아요. 매력적이에요. 뛰어나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 백성들의 마음이 이 압살롬을 향하게 되는 것, 그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의도가 뭐냐? 그리고
그 의도,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보면 오늘 성경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죠? 오늘 우리가 3절에 읽었던 것처럼 거짓말이죠. 압살롬은 오늘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의도는 드러나지 않아요. 목적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일들을 행하는 이 압살롬의 그 방법이 문제가 돼요. 왜요? 거짓말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으니까.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는 높이지만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마치 만남을 통해서 화해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 그렇게 엎드리며 아버지를 허그하고 뽀뽀하며 야 이제 됐다라고 그렇게 서로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아버지는 깎아내리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아버지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압살롬의 의도가 뭔지 이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면, 자 7절을 보세요. 여러분 7절을 보면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내가 서원을 했다라고.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노라 그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헤브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지금은 뭐 이렇게 정탐하거나 어떤 걸 이렇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자장치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악할 CCTV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뭔가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왕이 있는 수도에다가 데려옵니다. 가까이 놓고선 감시하고 관리해요. 오늘 다윗 왕도 압살롬의 위험성을 느꼈겠죠. 그런 면에서는 압살롬이 함부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상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하면 왕의 눈에 이제 벗어나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의도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압살롬이 4년 왕과 화해한 후 4년 만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얻었을 때 드디어 이제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벗어나려고 하는 그 도시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다윗의 뿌리가 박혔던 도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통합되기 전에 통일되기 전에 다윗의 정치적인 근거지 뿌리였던 곳이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가장 근거지가 되는 곳이죠. 그런데 그 근거지가 되는 아버지의 정치적인 근거지, 정치적인 뿌리, 그 뿌리가 있는 그 헤브론을 오늘 압살롬은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로 삼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구해요. 쉽게 말하면 정치적 거점을 마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자녀가 정치인이 되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치인이었으면 대체적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아버지가 정치를 하면서 꽃을 피웠던 그 뿌리가 되는 지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해요. 오늘 압살롬이 그대로예요.
헤브론으로 가면 와, 우리 압살롬 왔네. 우리 압살롬이죠. 오늘 헤브론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가기를 청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자. 이제 본격적인, 왜냐하면 그 4년 동안 뭐를 했어요? 송사를 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든 지파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친화적으로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 대한 이스라엘 온 지파의 호감도가 높아요.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오늘 헤브론이라고 하는 정치적 근거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자, 3개의 요소가 있는데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네. 헤브론으로 가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자기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리고 뭘 합니까? 거기서 선전선동을 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어떤 선동이냐 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전들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요. 전형적인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습이 뭐예요? 광고죠, 광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막 광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광고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단들은 다 거짓말이 껴있어요. 다 거짓말이. 그리고 오늘 11절을 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으로부터 200명의 사람을 청해요. 그래서 그 200명의 사람을 어디로 데려옵니까? 헤브론으로 데려와요. 여러분, 이 200명이 누굴까요? 셀럽이죠. 지금 말로 말하면 유명인사들. 200명의 압살롬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청할 만큼의,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 또 유명인, 이런 사람들을 200명이나 청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200명이나 되는 유명한 사람들을 청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마치 이게 무엇과 같냐 하면, 여러분, 한창 정치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가져다가 신문에다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막 이름을 막 박아요. 박고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와, 저 사람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지지하는구나. 이름들이 쫙 신문에 박혀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놀라워요. 똑같아요. 이름들 쫙 박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동일하지만 이름이 쫙 박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죠. 왜? 주변에서 전화를 해요. 야, 너 그 사람 지지한다 그랬어? 아니, 나 안 그랬는데? 그런데 네 이름이 거기 지지하는 그 이름들에 박혀 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항의 전화하죠. 오늘 동일해요. 뭡니까? 이 200명이 예루살렘의 유명 인사들인데 그 수도에서 떵떵거리며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던 유명 인사들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왜 헤브론으로 오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그 압살롬의 숨겨진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날. 근데 왜 그들이 움직입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구절을 보세요. 다시 그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 거짓말, 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이 거짓말에 다윗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죠. 왕이 가게 했대. 야, 정치적으로 위험하면 자기 옆에다 두고 감시할 텐데 이제는 다 해소됐나 봐. 왕이 헤브론으로 자유롭게 이
압살롬이 가도록 그렇게 허락했대. 그도 그렇지 4년 동안이나 그렇게 압살롬이 가만히 선한 일들을 하면서 눈물이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렇게 애썼는데 왕도 그럴만하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유명인사 200명을 청하자 그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왕도 허락했는데 뭐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의도와 목적은 모르죠. 결정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압살롬이 모든 걸 다 자기 쪽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유명인사들의 지지,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소문을 내면서 자신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 소문,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세요. 마지막 활용점정, 점을 딱 짓습니다. 마침표를. 그게 무엇이냐면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네,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반역이에요. 다윗에 대한 반역. 근데 그 반역을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기 옆에 판단력이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 곧 참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참모. 초안지에 보면은 유방이 나와요. 유방 옆에 나중에 누가 딱 섰을 때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전국을 제패하냐면 한신이거든요. 한신. 이 한신이 엄청나게 뛰어난, 잘난 척은 엄청 해요. 그런데 정말 뛰어난 참모거든요. 모사꾼. 그 유방 옆에 있었던 한신 때문에 전국을 통일해요. 원래는 한신이 유방의 참모였는데 유방이 내치죠. 왜? 잘난 척 하니까 꼴 보기 싫거든요. 그 내쳤던 그 한신을 유방도 꼴 보기 싫었지만 품어요. 그랬을 때 전국을 통일하자. 어쨌든 오늘 마치 그것처럼 이 압살롬이 다윗의 최고의 모사꾼이었던 참모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쪽으로 끌고 와요. 이게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자신 옆에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조언했던 참모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다윗은 잃지만 그 엄청난 게 없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와요? 압살롬에게 오면서 엄청난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쫙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압살롬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해요. 그런데 그 치밀한 계획과 함께 오늘 성경을 보면 압살롬의 인내가 두드러져요. 여러분 4년 동안이나 이 일을 착실하게 준비해요. 천천히 치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그 압살롬의 인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뭐 하냐? 압살롬에게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향하고 그에게 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많아지죠.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참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요? 너무 멋지거든요. 너무 멋져요. 그 자체도 능력이 많고 아름다운데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과 그 행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고 그 마음을 훔치거든요. 얼마나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이 압살롬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권력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지켜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패하신다. 그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기다렸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이 압살롬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그의 능력이 출중하긴 출중한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냐면 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능력이 출중하면 출중할수록 백성의 마음을 훔치면 훔칠수록 그래서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 왕을 향해 칼을 들이대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함과 돌이킴 없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그 의도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현할 때 능력이 많을수록 위험해지죠. 능력이 많을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회개 없는, 돌이킴 없는,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 없는 능력은, 지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이 뛰어난 거짓말,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결국은 그가 가진 능력이, 그가 가진 지혜가, 그가 가진 그 기술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그 인생의 큰 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돌이킴이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거기에 지혜를 주실 때, 거기에 기술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다 압살롬을 높이고 압살롬에게 모여들면 뭐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모여들수록 압살롬은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향해서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그 쏟아지는 인기와 능력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이킴으로 나의 작은 몸짓 하나라도, 여러분 큰 거 하려고 하지만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행동이 되도록, 오늘 압살롬처럼 큰 걸 가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멀어지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를 날마다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낮아지는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 겸손하게 돌이키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작은 행동, 작은 몸짓, 작은 말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가운데, 회개 가운데,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작은 말과 몸짓과 행동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